오늘 이 아침은 존귀하게 쓰임받는 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어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젖을 먹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성했는데 젖을 먹는다는 것은 유아와 같은 성인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성하면 장성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됩니다.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하면 나중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의미로 아름답게 지도해가는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젖을 먹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시간적으로 볼 때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퇴보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13절 말씀대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합니다. 이 의의 말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장성하지 못하고 유아와 같은 신앙인이 될까? 11절에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연이어 말씀하기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도 하지만 동시에 이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처럼 유아 같은 성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지 아니할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숭배하지 않는데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내 생각이 나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누가 우상이 되냐면 주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사는 내가 우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아주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니까 매사가 나 중심이 됩니다. 내 중심이 되니까 나의 육체적인 만족과 욕망과 야욕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종교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축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신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 돈주머니를 차고 회계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언변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선동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더 놀랍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파송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또 말해서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대단한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인데 우리가 이렇게 수년을 따라다닌 보상이 무엇이냐 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넘겨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저희가 예수님이라는 사인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가까이 가서 입맞춤하는 것이 사인이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이 배신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어디냐면 자기 생각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라를 이루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을 가져야 되고 그때 가룟 유다도 한 자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은사한식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책해서 목매어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한때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인데 자기 생각의 지배가 되니까 마귀가 오히려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생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안타까운 일을 일으키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시기와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에게서는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도, 주님의 섬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젖을 먹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안타까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젖을 먹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 신앙생활한 것만큼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믿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인도해가는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귀가 열려진 거예요. 귀가 열려졌다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행하느냐?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훈련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악을 분별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가려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딱 생기고 나면 우리가 축사를 위해 기도하든 신유를 위하여 기도하든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여 기도하든 항상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나라. 오직 주님의 나라. 가룟 유다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주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주님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내 생각, 내 야욕, 내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어찌 설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왕 되신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장성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 모든 부분에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한 세 가지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님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인성이 어그러지면 그 공부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세상에 나가 자꾸 출세하라고 하는데 출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만드는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먹여서 키가 자꾸 큽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이쁘고 뭐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장성을 해도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한 모델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좋은 DNA를 받아서 아주 예쁘게 잘 자랐어요. 예쁘게 잘 자라다 보니까 아역 배우를 했습니다. 아역 배우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연기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이쁘게 자랐습니다. 인기 있게 자랐습니다. 아역 배우다 보니까 또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역 배우로 자라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자 키가 178cm가 된 거예요. 굉장히 키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가 너무 커서 상대에 맞는 남자 배우가 없다 보니까 배우 역할을 하지 않고 모델로 전향을 한 것입니다. 그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20대가 되었을 때 1m 78에 몸무게가 58kg. 정말 세계적인 여자 모델이 될 수 있는 몸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연기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모델로 전환했는데 세계적인 수준급의 모델이 되고 국제 무대에서도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28살 될 때에 아랫배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라고 그래요. 간단합니다.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맹장염 수술하기 위해서 배에 구멍을 뚫고 하지 않습니까?
수술 마치고 이 구멍에서 자꾸 진물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도 계속해서 샘처럼 진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지나도 나을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종합검사를 맡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정신과 가서 검사를 맡더니 스트레스 탓이라고 그래요. 물이 계속 나오니까 처음에는 꺼져를 댔다가 외출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붕대를 감고 다닙니다. 세상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몸매가 망가지는 거예요. 살이 점점점 찌는데 반년 만에 27kg이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58kg에서 85kg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붕대를 감고 다니고 몸이 살이 찌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저 임신했다고 비웃습니다. 또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 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6개월 사이에 세상의 비정함과 냉정함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키가 크고 몸매가 좋고 아름다울 때는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르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사람들이 다 돌아서 버리고 또 자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뒷담화하고 이런 마음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하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몸매도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이라는 불행이 찾아왔는가? 그 불행을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인기와 미모와 재력을 거머쥔 이 젊은 여자가 교만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주 거만한 거예요. 마음속에 사람들에겐 표현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키가 좀 작은 사람 보면 난장이 똥자루만한 게 하고 조롱했대요. 상대적으로 좀 못난 사람을 보면 저런 얼굴로 왜 살지 하고 비웃고, 특별히 이제 좀 뚱보를 보면 저런 게으른 인간,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렇게 비웃었고, 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나쁘면 게으를 수밖에 없어 하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쉽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아주 비웃었는데 자기 몸이 자기 의도와 다르게 망가지면서 생지옥을 경험하면서 세상과 사람의 보는 눈이 확 달라진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자신의 껍질만 본 거지 자신의 영혼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찬란히 빛나는 별도 한순간 별똥별이 되어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 쓸모없는 돌덩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노력해도 DNA 때문에 몸매 관리되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리긋게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닮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눈물의 기도를 닮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는 누구냐면 로마 시대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심하게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큰 나무에 묶어놓고 콜타를 뿌려놓고 불을 질러 길가에 오늘날 치면 가로등처럼 썼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입니다.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재산이 다 빼앗겼습니다. 집도 빼앗겼습니다. 일터도 빼앗겼습니다.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더더욱 없을 때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정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로마를 결국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많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믿었던 미국을 믿을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렸어요. 관세정정이 일어나고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혼돈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보릿고개를 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많은 눈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어지러울 때마다 우리나라 애국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아 예수님의 그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의 기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결국은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렇고요. 섬기려고 한다면 이런 혼돈과 아픔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사는 길이 뭐냐?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섬길 때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 아오모리에 다녀왔습니다. 혼슈 지역의 제일 북쪽에 있거든요. 저는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참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다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나라예요. 북한이 있고 그 외에 러시아가 있고 왼쪽으로 중국이 있고 그리고 또 오른쪽 밑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고 북한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뺑 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러시아와 중국과 특별히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일본이 먼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그 일본 지도를 쭉 보면서 일본 중앙 그리고 북쪽 그리고 남쪽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일본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 북쪽을 늘 생각하는데 북쪽 이 본토 끝이 이제 아오모리니까 저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본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을 지난 주간 만나고 온 거예요.
일본 교회가 그렇듯이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또 이 목사님은 두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수요일이 되어서 그 교인 할머니 교인들과 앉아서 성경 공부를 이분이 하는 거예요.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교사님 내와 많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선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일본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녀오려고 하면 저희의 시간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주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또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과 힘과 에너지와 돈을 쏟아부어서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한 사역자를 다시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굉장한 영광이에요. 더더욱 주의 종을 다시 흔들어서 다시 깨운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마치고 돌아오는데 문자를 쭉 길게 보냈습니다. 제가 문자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만남을 통해 선교에 새로운 눈을 뜨고 더 큰 비전을 보며 꿈을 꾼 행복한 시간들과 받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선교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이 아오모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씨앗을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땅에 부지런히 뿌리며 주님의 때에 함께 출소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코미나토 복음교회와 아오모리 시온교회를 통해 일하실 더 크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길지 않는 만남이었지만 저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귀한 마음 써주셔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함께 동력하는 동서남북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참 이분이 다시 한번 10년 사역 동안 다시 그 힘들고 지치고 고뇌에 있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운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 서고자 하는 이 결단의 글을 보고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 참 들어준다는 것이 정말 은혜구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처럼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일이 되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하튼 시간과 에너지와 재원을 썼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그 땅의 복음만을 위하여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뛰어가리라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얀마 땅에 내전으로 또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부모 형제를 잃은 고아들을 계속 돌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수억을 들여서 해준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반드시 이런 영적 원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할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이고 눈물로 감격하며 기도할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 외롭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들은 가난하고 힘들어서 우리에게 갚아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해 놓고 원래 설교 제목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어놓고 자꾸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 제목이 맞는 내용입니다. 본문이 그걸 가르치고요. 그런데 저의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왜 성장해야 할까? 왜 우리는 굳이 성장해야 될까? 지금 이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잠을 잤는데 아마 잠 깰 때쯤 돼서 저의 마음속에 왜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잤는데 잠을 깰 때쯤 돼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너무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 퇴보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효자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불효자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효자의 마음은 뭐냐? 장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닮아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장해야 되는가? 성장할 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습니다. 바로 성장할 때에 한 가정 한 가정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퇴보입니다. 퇴보하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퇴보하면 가정도 흔들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많은 눈물의 기도,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